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악한 사단막이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 가운데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중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제 삶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기를 너무나 사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그 강한 역사심이 있다 보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너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쯤 내가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정말 기쁨의 생활을 누릴까? 그것을 생각하면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천국이 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를 사모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천국과는 다름을 알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가 너무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태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재림의 그 주를 또 천국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이유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 이 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 곧 징조를 포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징조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때인데, 진짜 세상 끝날 그 마지막 때 중에서도 세상의 끝날인데,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불이 나게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때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할 하나는 주의 임하심, 곧 세상의 끝날이 그냥 느닷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오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행동 수칙,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징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오셔서 그 징조를, 이 끝날 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완전히 세상이 끝난 날, 더 이상 이런 심판이 반복되지 않고 완전히 끝날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그 날, 이 날을 예고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가장 처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시며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자연히 알듯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대한 징조를 분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혹시나 여기 이 자리에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징조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괜찮다, 평안하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속히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 막 잡고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제가 세상 끝날이 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그런 징조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 징조가 무엇일까? 우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가 발견한 징조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벌어진 그런 선거 조작, 충격적인 이 선거 조작이 바로 마지막 세상 끝날의 징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미국에서 벌어진 이 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기도 가운데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 조작이 왜 마지막 날에 그런 징조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선거 조작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민주주의와 또 사회주의 간의 세력의 다툼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의 다툼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기독교 세력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지만 이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에서조차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의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핍박하는 이런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것이 오늘날 세상 끝날의 징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먹잇감을 잡기 위해 가만히 엎드려 있던 사자가 그 발톱과 이를 드러내어
그 양을 잡기 위해 맹추격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징조이구나, 세상 끝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바로 이 징조지요. 아마 악한 영의 세력과 그 수하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 미국 땅에서 교회의 그 선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또 그 미국 신자들의 믿음을 잃게 만들 아주 조루의 기회이자 마지막 찬스라고 느끼는 듯합니다. 그렇게 이 악한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번 선거 조작이 세상 끝날의 징조인 것은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그 대통령으로 앉히려는 그 이유에 있습니다. 사실 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 그와 함께 8년 동안 부목사래 죄송합니다. 부대통령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조 바이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한지를 잘 아시죠?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행보를 했습니까? 낙태, 동성애,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자유롭게 발언 못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그와 함께 늘 옆에 발짝 붙어 있었던 사람이 이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반기독교, 반성경적, 정말 그리스도적인 인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앉히려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미국만의 대통령으로 존재하기를 희망했어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 이전 대통령은 자기가 세상의 리더가 여러 온 나라들의 리더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에 와서는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 미국의 다시 부흥을 꿈꿔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는 유엔 기구에 돈을 보내지 않고 탈퇴까지 스스럼없이 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언론들이, 온갖 언론들이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지요. 동맹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이 트럼프의 미국만의 대통령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조 바이든이라는 이 인물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밝힌 책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공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스스로를 글로벌리즘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계 정부와 세계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교회의 대적, 예수 믿는 사람의 대적이 누구라고 하지요?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 분명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이 이와 같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려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합세하여 조 바이든을 세계의 리더로 세우려 하는 이유가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잘 아시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 시기에 아주 루즈벨트에게 인정받았던 엘즈 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즈 히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인데 참 그 유명한 대통령이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소 간에 그 미국과 당시 지금의 러시아, 소련과의 그런 이념 전쟁이 한참이던 시기에 세계 단일 정부 기구의 그 유엔 창립을 위해서 보냈던 인물이 바로 이 엘저 히스라는 인물인데, 다시 말해서 세계 단일 정부, 그러니까 유엔 창립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유엔 창립을 하면서 유엔 헌장을 그 헌장의 그 초안을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헌법 같은 것을 작성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라든지 혹은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유엔에 아주 중심되는 그런 제도를 다 밑바탕에 깐 인물이 바로 이 엘저 히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금융기구인 IMF까지 만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저 히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당시에 중요하고 핵심되는 그런 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미국 안에만 국한된 인물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너무나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되는 인물인 그가 3년 뒤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미국 그 정부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가 3년 뒤에 그 정체가 밝혀졌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소련 공산당의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첩이 여러분 유엔을 만들고요, 유엔 헌장을 만들고요, 그가 IMF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산당 간첩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엔이 이어져 오고 유엔 헌장이 있는데 그가 만든 그 간첩, 공산당 간첩이 만들어 온 유엔 헌장이 한 글자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계 정부, 곧 유엔은요, 사회주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련 공산당 사회주의 그 간첩이 그 유엔에서 뭘 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장을 작성했겠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유엔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소수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성애 합법, 그리고 뭐 낙태,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사회주의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엘저 히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 기구를 창설해 놓았고, 또 이 엘저 히스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이 바로 이 일을 주도하였고 그를 앞세워 이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이 문제예요. 이 트럼프라는 인물과 달리 트럼프는 미국만에, 그래서 유엔에 가까이 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조 바이든은 공국은이 그 유엔이라는 기구를 위해서 나는 일하겠다, 나는 유엔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공산주의화, 바로 단일화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목표로 두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니까 가장 신앙 깊은 국민들이, 그 신앙이 깊은 자들이 많은 미국 교회조차도 이 권세자들 앞에서, 이 합세한 통치자들 권세들 앞에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번 선거에 이렇게 부정선거가 만연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열심히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악한 세력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활개를 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에 지금 미국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도 발표가 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사회주의를 원하는 자들, 공산 사회주의를 원하는 자들이 정말 이 사회 곳곳에 전반에 들어가서 각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바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미국의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도 미국 못지않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사실 기독교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태생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은 다른데 어떻게 정말 신앙 위에 성경 위에 세운 그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교인이 믿는 자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악의 세력에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되는가 라는 것 때문에 통탄하고 또 그것을 보니 정말 세상 끝날이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얘기했듯이 그럼 나는 어찌하는가? 정말 이게 이제는 마지막 때인데 세상 끝날 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급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이렇게 있어서 과연 될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마지막 심판의 날 정말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가 과연 괜찮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징조를 알려주시며 세상 끝날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들만 알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세상 끝날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면 예수님도 저버리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해법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빨리 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24장의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 방송이 유튜브로 나가다 보니까 가끔 이 홍보되어지는 말씀에 꼬투리 잡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사실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배경 중에 하나가. 그러나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24장이 세상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이미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역사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아직 오지 않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과거에 그 예루살렘이 파괴될 당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단순히 또 과거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그 굴레 속에 있는 심판에 관한, 예를 들어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와 같은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세상 끝날에 관한 분명한 징조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와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심판과 나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진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그 이 모든 것을 함축하신 굉장히 지혜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아주 함축되어져 있는 대답임을 우리가 유념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4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큰 컴퓨터를 켜야지만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핸드폰 손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이렇게 고치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변기도 뜯어내고 설치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이런 차원에서 혹은 인터넷이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하면 여기저기서 내가 성경을 제일 잘 알아 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성경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직 자기만 맞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제가 유튜버 혹은 사이트를 보았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절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확실하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런 말을 막 풀이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뻥치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안 믿고 막 어수대면서 막 자기가 온통 세상의 모든 진리와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솔깃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자꾸만 그런 데 쫓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갈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난리와 소문에 대한 소식이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는지 몰라요. 이런 소문들이 풍년이죠, 풍년.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제는 집에 앉아가지고 저 전쟁이 일어난 것을 구경할 수 있을 조차도 이런 소문이 풍성한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순간에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과 민족이 또 부족간끼리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뭐 아프가니스탄, 멕시코 마약,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알카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분쟁, 소말리아 내전, 나이지리아 부족 전쟁, 이라크 분쟁, 남수단 내전, 인도 파키스탄 대치, 미얀마 내부 분쟁, 콜롬비아 분쟁, 이스라엘 가자 분쟁, 필리핀 모로 분쟁, 터키 이라크 시리아 분쟁, 타이 남부 너무 많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지막 징조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자칫 조급해질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구나. 이게 마지막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던데, 마지막 심판엔 요한계시록을 막 화려하게 풀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공포감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뭔가 확실한 것을 쫓고 싶어하고 그것에 기대어 안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 생명력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날에 살아나면 이렇게 해라. 세 번째는 오직 말씀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12절에 불법이 성하다라는 것은 법이 없다는 겁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 말에 정확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뭐 헌법 혹은 실정법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온통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다 유별나다 그러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겁니다. 표적이 되는 거지요. 또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자 하니까 마구잡이로 잡아가 넘기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매기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악한 말로 많이 미혹하는 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일이 정말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오기 위해서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버스에 보면 온통 사람들이 밀착해 있는데 여러분 왜 교회만 유독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마스크 쓰면 벌금 매기는 거 그 뉴스 보셨죠? 여러분 그 연예인들 배우들 그 앞에 뭐 핫한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목사는 마스크 써야 됩니다. 전도사님은 마스크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가대는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매기는데 가수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제외 규정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서와 똑같은 현상,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공산사회주의화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온통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를 자꾸만 미혹하는 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어떤 일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 끝날에 살아남기 위한 행동 수칙 네 번째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24장 42절인데요. 우리 4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언제 임할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진짜 생각하지 못한 때, 그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그 시급함이 없어지는 거죠. 간절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신 차릴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며 말씀하셨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바로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는 분명히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하는 명령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깨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면 좋은데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알면 우리가 깨어 있기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을 텐데, 이 깨어 있다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둔하여진 그 상태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뜻밖의 순간에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 끝날에 살아남기 위한 행동 수칙 끝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45절 말씀인데요. 45절 함께 읽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는 명령문은 아니지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돌보는 사람,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보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47절부터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님이 맡기신 소유, 나에게 맡기신 그 각자의 달란트에 맡겨진 그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동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사무실에 있다 보면 문의 전화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친절하게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회주의 식으로 공산주의 식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유엔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유와
믿음과 신앙 가운데 그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라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법이니까 그렇게 돕는 거 말고 마음으로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잠자서는 아니 됩니다. 더 이상 주인이 늦게 오시리라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을 살아갈 자들에게 이렇게 대비하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세상 끝날에 구원받기 위한 이 행동 수칙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그 성령 가운데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한 악한 사단 마귀의 어떤 계략도 이기며 마지막 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한번 찬양 하나님께 부르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하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뭔가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위에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오직 믿으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 가르쳐 주신 세상의 징조를 분별하라. 절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끝까지 말씀 위에 서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려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 생명력 있는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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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여 하나님 그냥 글자의 말씀, 하나님 그냥 글로 적혀있는 말씀, 그냥 귀에 들려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살아 생명력 있게 하시는 말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에게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5가지의 말씀이 하나님 그냥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끝날 정말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인 이 날에 하나님 내가 칭찬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깨달아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사람의 미혹에 하나님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에 와야 구원받는다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말들 속에 하나님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끝까지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불법이 성행할 것은 정명한 일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너무 억울해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잠자고 있는 자인 줄 압니다. 주여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맡기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가난한 자, 하나님 도움이 필요로 한 자, 하나님 어려운 자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 신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국내에도 밥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 생리대가 없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돕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약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하나님 아버지 지구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핍박 가운데 굶고 있는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간구하오니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날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하신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주신 말씀들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수많은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간지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하는 일과 고통에 빠진 한국교회와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모두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소서. 특히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에, 일꾼이 없다는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도 우리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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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전히 믿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인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있다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 열매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아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복의 통로, 하나님 복음의 통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맨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자, 주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그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 마지막 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구원받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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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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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미국 교회에, 한국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여 잠자는 성도들 깨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하나님 다섯 처녀와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들 하나님 속히 돌이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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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하나님 구원하여 주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미국 교회에 힘주셔서 그들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 능히 이기게 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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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말씀이 하나님 온전히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날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도 있고 또 애초에 믿음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흔들어 깨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교회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와의 대적 가운데 하나님 능히 하나님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1절 4절 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뒤에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